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9면 7절부터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귀한 분으로 알죠. 금보다도 귀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질그릇은 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질그릇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고요. 그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예수님 말씀, 복음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는지,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왜 저렇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님 때문에 이겨나가고 환난을 이기고 또 인내하면서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은 아주 약한 것 같지만은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 예수 복음. 복음을 담았으니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보배,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 나는 희생하고 나는 박해가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내게 능력 준다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박해를 이기는 거예요. 질그릇 같지요? 질그릇이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복음을 담은 영혼은 거룩한 그릇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집에는 그릇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2장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잘 말씀이 나와 있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주인의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주인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하고 절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는 것은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씻어지고 정결케 하면 이 보배가 담긴 복음이 담긴 그릇, 질그릇은 나를 비유하지 나를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복음이 담긴 보배가 담긴 질그릇,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질그릇에 담긴 또 나를 겸손하게 말할 때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뭘까요? 잘 깨어진다, 약하다,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멀리 갈대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가장 약한 자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가니까 하나님께 질그릇 같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99세의 이름을 만민의 아버지로 이름 바꿔주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부족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사람. 자녀도 없었어요. 100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줬어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쓰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를 너를 복을 주겠다는 거죠. 너를 창대케 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한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더라. 어떤 그릇요? 질그릇. 근데 우리 세상 사람 보면은 그분보다 더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그런 헌신한 믿음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자, 흙을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언어가 이샤라는 말은 여자, 남자 이 말인데요. 먼지, 티끌 그런 말로 하면 유사하면 됩니다. 아담 그러면 흙으로 우리가 또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죠. 형이 이름이 에돔이죠. 불다. 피부예요. 불다. 우리가 막 사람이 긴장하면 얼굴이 어떻게 해져요? 홍담 붉어지죠. 흙이요. 얼굴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 에돔 이렇게 다 흙과 관계된 거. 우리 표정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질그릇. 천이 그릇 썰으시잖아요. 질그릇.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보배가 담기면요. 어떻게 돼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냥 공중권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보통 그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보통 그릇이냐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영혼에게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똑같이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영혼들은 멸망이에요. 멸망. 끝은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붙잡으면 유대인들을 또는 헬라인들은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싫어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십자가는 예수 복음 십자가잖아요.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복음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흙과 같이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막내 7 아들 가운데 막동이 또는 8명까지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막동이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시켰는데 막동이는 오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설마 뭐 쓰임 바꿔서 하면서 안 부른 거예요. 야, 너 그냥 여기 목양지에서 양만 잘 돌보고 있어. 형님들하고 갔다 올게. 형님들하고 갔다 올게. 가서 다 가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7명 먼저 간 형님들 다 없는 거요. 더 있느냐? 이사에게 물어요. 너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 아, 우리 막동이 있다고 지금 양을 지키고 빨리 갔다 와라. 빨리 갔다 와라. 그거 오기 전에 내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급히 가서 막둥이를 데려오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 막둥이라니까요. 목동 12살 안 되는 아이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을 뒤를 이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별별 일 없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형님들 다 뭐 장장들 삼마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 다 군사 우리로 말하면 장군감이요. 장군들이요. 유다 지파의 족장들 안에 있는 그런 군사들 장정골이에요. 장정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얘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올라와요. 막내를 딱 오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했다는 거. 이거 미동이에요. 예뻐요. 미동 예뻐 얼굴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피카뻗자 남성적인 이런 사람을 원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이 되잖아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하나님 맞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연약한 망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가게가 열려지는 유다 족속.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그 목동 하나 참 막둥이 목동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 막둥이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국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보기에 외모로 그렇다고 하나님 가볍게 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가 헌신하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이거를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주의 몸된 교회 일꾼을 쓸 때도 믿음을 보고 쓰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쓰면요 당하잖아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셔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받으면요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이렇게 나와요. 거기 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보세요. 기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그 기히 쓰임받는 그릇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이게 기이 쓰임 받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님이 내 그릇, 내가 준비한 그 그릇에 하나님 거기에 복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다니까 금그릇 되고, 은을 다니까 은그릇이 되고요. 질그릇 다니까 질그릇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그 컵 안에 술이 있으면 뭐 술잔이 되죠? 포도주가 들어가면 포도주 잔이 되죠? 콜라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콜라 잔이 되죠.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포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그러니까 귀한 그릇인 거예요. 귀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도 그런 은혜를 주잖아요. 귀한 그릇.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지만 이왕이면 주인의 집에, 큰 집에는 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됩니까? 이렇게 21절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21절, 22절 쭉 나와요.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라. 그렇고 귀하신 그릇이 되고 거룩한 그릇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가라. 예수님 상당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야죠. 누굴 따라가요? 세상의 길 가면 세상의 멸망이요. 그 종착역은 멸망이요. 사망이 막노릇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이 질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담고 보배를 담고 사는 영혼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때문에 은혜를 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태양금을 갚아줘요. 고린도후서 오늘 귀한 말씀을 보세요. 귀하게 말씀 잘 나옵니다. 7절 나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데에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자, 이 그릇에 담긴 보화, 이 보화배는 질그릇을 가졌는데 복음이잖아요. 복음.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가장 귀한 복음이 이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 얼마나 커요. 복음을 내가 감졌으니, 내가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 능력의 현장이에요.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복음 전해 보세요. 능력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뀌어요. 나를 바뀌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꿔서 죽을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요.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은 잘 깨져요.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그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보화, 복음 때문에, 보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한번 보세요. 질그릇 같잖아요. 질그릇은 깨어지면 돼요.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가운데 질그릇까지 귀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잘 사랑해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해요. 사랑 아내를 후약에는 귀하게 여기라는,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깨져요. 마누라를,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존중해라, 잘 돌봐라. 남편들에게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보호해 줘야죠. 성경이 가르치면 그래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들, 오늘도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 안에 그릇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 질그릇 같은 우리 집만 8절, 9절, 10절 계속 내려가지요.
그 말씀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연결 우리에게 있는 환경, 그 질그릇 같은 보배를 가진 성도이지만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말입니다.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한다.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협박해 오고 공격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게 네 가지 그런 현장에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밑에 나와요.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가졌다. 뭐예요? 예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라 그러죠? 사랑받는 어부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 뭐지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제자의 길인데요. 자기를 죽는 거예요. 십자가 져봐요. 그 영광의 자리예요? 아니요. 십자가 지는 고난의 자리예요. 십자가 지는 예수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흔적을 내가 짊어져요. 내 몸에 짊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로잖아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보배 대신 보배로운 복음 붙잡고 예수 복음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또 아파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세워줘요. 질그릇했던 나를 끌어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셔서 일깨워 주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요. 그게 복음 전도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 속에 그런 은혜를 줘요. 그리고 11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죽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가 애워쌈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12절에 얼마나 은혜롭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사망은 우리 안에 오늘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있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보배를 담은 너희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더 힘이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말씀을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 안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쭉 내려갑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한 것이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한다.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졌고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나도 너희들의 말하고 너희도 우리에게 전하는 것대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너희가 또한 말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할지라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져라.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은 성도는요, 예수 믿으면 죽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오는 여기 앞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쭉 나와요. 8절 9절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일지라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요 주님 때문에 이겨나가요. 나는 약해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오늘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게 어디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모두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앞에.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사명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네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목숨 내놓잖아요. 목숨 다 걸어요. 목숨을. 비굴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두 앞에 죽음 앞에 목숨을 다 걸어요. 목숨을 다 내놨어요. 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요. 복음 전에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됐거든요. 아무리 오늘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도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진 성도다.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 복음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진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해. 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나도. 믿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12제자의 간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이게 제자의 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성도들은 내가 더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가면 예루살렘 입성하면 오른쪽에 영광 명예만 생각해 오른쪽에 가고 왼쪽에 가서 내가 좀 목에 힘을 줘야지 내가 더 큰 자리 이런 욕심이 있었다니까. 명예욕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는 바뀌어져요.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이런 여기에 이 말씀 안에서 있는 힘있고 은혜 있고 소망 있는 성도, 적은 야약한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잘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과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당했으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지요? 우리에게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죽으나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르다에게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예수님 와서 그 말을 받았어요. 주님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요. 오빠 저 가잖아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영혼이 딱 나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장차 주님 오시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와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도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를 살렵니까? 왜 우리를 고난하고 환난이 오고 이런 핍박이 오는데 왜 이기게 합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16절부터 18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다 썩어지고 부패하는데 속사람은 날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은 성도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나쁜 거 이렇게 다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약점들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정욕들이잖아요.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속사람 날라고 새로워요. 날라고 새로워져.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옛날에 후패라는 후패, 폐해, 이게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래.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젊은 때, 청년 때, 장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연세가 올라갈수록 자꾸 우리가 후패하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람들은요, 거룩한 백성, 믿음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겉은 조금 우리가 좀 연세도 들고 이래서 좀 부족할지라도 몰라도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일신 날마다 울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일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가신 십자가를 달려가게 하시고 박해가 와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믿음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참종의 성도들도 그 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지고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